할렐루야,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심부름을 하고 칭찬받는 것에 행복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해가며 칭찬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이 해외에 가실 일이 생기셔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을 알고 장롱 위에 있는 캐리어를 꺼내주겠다고 일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발판이 없어서 서랍장들을 겹쳐서 밟고 올라가고 또 그 위에 상자를 하나 얹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내가 꽤 영리한 방법을 찾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에 올라가 물건을 잡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았지만 그 위에는 내 몸을 지탱할 만한 것,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발판은 흔들려 중심 잡기가 너무 어렵고 여기서 더 움직이면 중심이 무너져 넘어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결국은 겁이 나서 후다닥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해프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참 귀한 교훈을 가져다 준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내 힘으로 올라간 자리는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라는 교훈 말입니다. 올라가는 건 가능했지만 거기서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보니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욕심으로 쌓아 올리는 일이 생길 때면 그 장면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올린 자리, 지탱해줄 손 하나 없는 자리에 올라가 버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자리를 만들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 장면을 통해 보여주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 싶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흩으실 때 그들은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서로를 의지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사울이 서 있었던 왕위는 더 이상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권위였고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 흐름은 사사기에서도 반복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사사기 9장은 스스로 올라간 자리가 어떤 결말로 향하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한 가지 욕망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원할 때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 움직였지만 아비멜렉은 그 방식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 말은 마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없었고 기다림도 없었고 부르심도 없었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핏줄이다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리를 만들려는 마음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제거할 수 있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스스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선 자리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3년 후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을 배반했고 아비멜렉은 세겜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의지할 수 없고 붙잡아 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서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5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결국 그가 만들어 오른 자리는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결국 무너짐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 쌓아 올린 자리, 그렇게 처절하게 붙들어 지키려 했던 권력이 결국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하나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는 칼이나 군대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집착하던 자리는 작은 돌 하나에도 버티지 못할 만큼 약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스스로 잘 올라간 것 같지만 그 자리는 기댈 것도 붙잡을 것도 없기에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올라가고 싶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욕망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며 세워질 것인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리라면 내려서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단히 세워진 자리로 옮겨가는 첫 걸음입니다. 오름은 경쟁과 불안 위에 서지만 세움은 은혜와 평안 위에 서 있습니다. 오름은 스스로 붙들어야 하지만 세움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오름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움은 낮아 보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우시는 자리에 있으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압박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 올리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삶,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짜맞춘 발판 위를 오르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오름의 길에서 세움의 길로 옮겨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